찬송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영원한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서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높은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위에 은혜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부르시고 박인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소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이 시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면서 또 모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 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삶들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반석교회를 세워가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수로 모여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과 감당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반석교회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신실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더하시는 지혜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서적을 깨우쳐 아는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공부하는 그곳에서 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것들로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역할을 늘 가정 안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성도의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넉넉히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늘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셨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머니 저희 집에 계시면서 노인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우게 된 게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도 또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정확한 나이 기준은 아니겠지만 대략 80이 넘은 노인분들의 경우 치매 판정을 받을 만큼의 상태가 아니더라도 기억력이 선택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전의 나이대보다 이런 부분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또 성령님과 이렇게 소통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나 다른 사람이 한 말을 하는데 기억하는데 선택적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나중에 자식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도 들어보면 내용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들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거나 혹은 말하고 싶은 부분을 반복해서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들은 제가 보기에는 균형 있게 말하지 않는데도 본인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어머니가 계산된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를 봤더니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보려고 해도. 물론 전혀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제가 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 모르겠지만 보기에는 그런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을 대할 때 아무리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고 어머니고 아버지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알고 대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굳이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내가 옛날에 이전에 그분이 한 말을 되새김해 주면서 고쳐보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노인분들에 대해서 모르던 것들을 이 정도라도 알고 배웠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 게 없을까요? 사람의 알미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에 대한 것이든지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더욱이나 제한적이죠. 사람을 아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심은 어떠한 수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는 부분에서 밖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아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CCTV도 없고 드론이 없어도 하나님은 실제로 글자대로 보고 아시는 거죠. 만물에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아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것,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는 것, 동기까지도 또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 좋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온갖 머리를 모아서 만들어낸 질문이나 시비거리를 가지고도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는 흠을 잡아내는 일에 실패합니다. 잘못이 있는데 못 찾은 게 아니고 잘못이 없기 때문에 못 찾은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만 잠깐만 살펴보면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 뜻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만 드러내죠. 양이 물에 빠지면 고쳐주면서 사람이 병드는 것을 고쳐주는 것을 시비거리를 잡는 이런 자기들의 모습만 드러납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모함할 것이 없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고쳐준다, 쫓아낸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함을 해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어주지를 않지요. 또 15장에 가면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왜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트집을 잡아서 고발할 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고 하는 이 진리를 말씀하는 걸 듣게 되죠. 또 16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행한 많은 이적을 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적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증거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그들이 악함에서 하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구약에 이미 말씀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거절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이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을 아실 때에 어느 정도로 깊이 정확하게 실제로 아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춘 것, 또 온갖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감쪽같이 위장하고 있는 부분도 다 아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도 아신다는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도 동일하게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만 아니라 속마음에 대해서도 동기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대나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혹이라도 감추고 있는 부분이 들킬까봐 염려하거나 또는 내가 뭔가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행동한 것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다 알게 해버릴까봐 주눅들어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처럼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신실함을 가지고 나와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시간 읽은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진 계략이 이러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단체로 모여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고발하고 결국은 죽여서 없애버리려는 거죠. 참 무시무시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비수를 감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가진 악함이 보이는 부분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악함은 전혀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보이는 부분만 보면 예수님을 너무나 바르게 잘 아는 사람들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어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만 들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습니까? 앞뒤가 맞지도 않는 행설수설하는 말로 모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말로 예수님을 현혹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말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존중하고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아는구나, 이것만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그들이 말하죠. 그들이 안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참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외모만 보고 대하시는 분도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입으로 하는 말만 들어보면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분이고 또 그렇게 행해 오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여기까지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여기까지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분별하는 것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속을 수 있어요. 아니, 속지 않는 것이 이상한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소식들을 들을 때 때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천만 원의 돈을 찾아서 자기 집에 보관했다가 그것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자기 손으로 뭐합니까? 넘겨줘요. 여러 종류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게 다 합쳐졌겠지만 지난해인가 통계가 보니까 4천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분들이 주로 대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들이 늘 눈앞에 틀어놓고 사는 게 뭡니까? TV잖아요. 그 TV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줍니까? 보이스피싱은 이러이러하게 오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응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전화로 들려오는 그 말소리가 너무나 그럴듯해서 속았다는 것입니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하는 자들의 속까지 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별력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임에 대장되는 사탄에 대해서 이러한 존재니까 너희들은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속이고 미혹할 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교재 같은 데 보면 이 사탄을 어떻게 그려놨습니까? 머리에 막 앞뒤로 뿔이 서너 개씩 나 있고 막 이상한 모습으로 그려놨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때는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줄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의 인생에 큰 유익이 있을 것 같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많은 이익을 볼 것 같고 지금 작은 재산이 금방 불어날 것 같고 지금 아파 있는 몸이 금방 나을 것 같고 지금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들이 금방 해결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사탄의 졸개들도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탄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게 아니고 그의 졸개들도 뭐하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가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일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 또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가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거나 누군가가 하는 그럴듯한 말만 듣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때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신뢰해도 되는지 그렇게 따라도 되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의 인생 앞날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특히 뭘로 우리를 미혹하느냐? 보이는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보이는 것으로 사람 속이기를 중단하지 않고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와를 보이는 것으로 와서 말했잖아요. 속였잖아요. 미혹했잖아요. 그런데 다 성경에 드러나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행동을 지금도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나 잘 속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의 머리가 닭의 IQ가 몇 초고 얼마가 유지되고 이런 소리 하면서 우리 웃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보기에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고 속일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도록 속이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거기 속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일 때 믿는 자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들려주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원하는 말을 들려줘요. 또 내가 적절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거나 혹은 내가 그를 따라오도록 그런 만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중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첨하는 말을 들을 때 조심해라 이런 거예요. 아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나의 기분을 맞춰주고 내가 정말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주고 아무튼 내 기분을 만족시켜주는,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 이게 아첨하는 말이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때에 누구를 증인으로 세워서 말하느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는 너희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이 사탄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에 통로로 내가 이용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어 생활에서 지혜롭고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정직하거나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어야 할 경우에는 알아도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참되시고 진리로 도를 가르치시고 거리끼는 것이 없고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올무를 펼쳐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질문의 성격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그들이 온갖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낸 참으로 악한 질문이죠. 사자성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잖아요. 사면초가는 뭐겠습니까? 원래 뜻은 사방에 초나라 군대 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사방에 대적이 있어서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포위되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질문이야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잘못되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이라고 고발하기에 참으로 적절해 보이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해도 피할 수 없고 저렇게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든지 그들이 펴놓은 질문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주동하는 자라고 고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고발하면 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왔다는 예수님이 실제로는 로마의 앞잡이였다라고 누명을 씌우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 머리나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는 전혀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어떤 어려움의 문제든지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도 절망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루지 못할 문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70억의 인구가 머리를 다 모으고 IQ를 다 합쳐서 만든 문제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만들어낸 문제일 뿐이에요. 창조자의 지혜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다루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는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땅에 살면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크든지 혼자 당하거나 해결하도록 놓아두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결책도 일러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시거나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 오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것을 해결해 주진 않는데 감당할 힘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잘 못 견디잖아요. 감당할 힘을 주는데 우리는 오늘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언제 일을 걱정합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한 달 후, 1년 후, 몇 년 후 이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다시 말해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망하거나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피할 길을 내거나 감당할 힘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전제 조건은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만나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은 어떤 성격인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주십니다 라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피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아신다 그랬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악함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은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적어도 이때의 바리새인처럼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 우리의 실제 행동은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도 분명히 분별하고 있는데 순종하기를 외면하거나 미루거나 불순종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한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은혜가 나의 삶에 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데리고 좋다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는 진짜 약속의 자손이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하와이에 20수년 만에 내리는 엄청난 비가 왔다고 하는데 4시간 동안에 특정한 곳에 330mm라는 어마어마한 비가 왔다고 그랬어요. 이런 양은 정말로 양동이로 붓는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져도 엎어진 그릇에는 물 한 방울 고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어 하는데 받아야 할 자녀들이 받을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받는데 나는 받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에는 만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드리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기도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부분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기 때문에 엎어진 그릇 같은 상태의 모습으로 살 때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정직해야 돼요. 땅을 치고 눈물을 흘려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부분이 뒤집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 들었는데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때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라도 진실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사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에 정직하게 늦었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악함을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그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이번에는 드러내버리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러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시고에서 멈추지 않지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드러내버립니다.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시간이 지나면 드러내버려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다려주신 기간은 약 1년입니다. 근데 늘 그렇게 1년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며칠일 수도 있고 몇 주간 몇 달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몇십 년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고 하신 후에 말씀하는 것이 20절 21절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의 뜻의 교훈이 뭘까요? 글자대로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글자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가 속한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절세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탈세는 범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세하는 것은 언론에서 비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양심 떳떳해도 돼요. 그러나 탈세는 아니라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때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정부, 로마의 정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가 합당하고 정의로운 정부라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나 정부도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하지는 않아요. 다윗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도 흠없이 온전하진 않아요. 그러한 시간과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것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어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가 이끄는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개인이나 유명인이나 당이 이렇게 해놓아가는 그런 말에 선동당하지 않아야 돼요. 이 사회에는 어떤 그런 특정한 사회나 제도나 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합당하다 그렇게 정해진 법이 없어요.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는 분별력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부분도 글자대로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자라서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못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누가 나는 예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이 세상과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살면서 그들처럼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이런 순간들을 만나고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순간들을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해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죠. 그 말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때로 높여주는 말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라면 더욱 그러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말은 내용적으로 사실이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도 그 말하는 속마음과 겉모습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속일 때 바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이는 부분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때로는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세상에 공개해버릴까봐 염려하거나 주눅들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기를 너무나 바라신다는 거죠. 혹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영원히 덮어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너무나 진실하셔서 진리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사람 같으면 다 소문내고 그러고 싶은 그런 부분에도 주님은 때로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회개하면 기꺼이 받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다 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또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믿고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살펴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히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사용하며 사는 모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면 4번에 경기도의 남부 시찰의 봄정기회가 오늘 3월 16일 날 아름다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 화요일은 우리 새벽기도 계속합니다. 박성희 목사님이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오실 분들은 오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입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심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대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손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